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여, 주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 점점 크게 들려온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좌우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중요한 전환점마다 언제나 누군가의 만남이 있죠. 친구, 배우자, 스승 또는 이웃, 직장 동료나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런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만남 속에 어떤 말을 들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삶의 목적, 목표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만남을 누가 연결해 주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신앙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는 정말 중요한 이 관점, 시선이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는가, 만남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신 걸 보면서 3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의 시선을 누구를 향하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니까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딱 붙어 있게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자기 역할의 한계를 알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죠.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나는 뭐일 뿐이다, 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37절을 보면 제자들이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해줄 때 자기 스승인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 봐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애써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붙들어 두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나아가게 만드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의 인생 방향을 자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인생 방향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하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제자들의 인생 방향을 틀어준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런 부분에서 참 위대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을 떠나서 자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묻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9절을 보면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쿵 저러쿵 설명하지 않으시죠. 또 그들과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메시아는 어떻고 나는 메시아고 그렇게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그들이 경험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또 어떤 누군가의 만남, 그걸 통해서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교회는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그날 함께 예수님과 거합니다. 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 그가 가장 먼저 발걸음을 누구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40절, 41절을 보면 자기 형제 시몬에게 나아가죠. 가서 힘있게 증언합니다. 41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이 안드레는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전도를 한 것이죠. 안드레의 전도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만난 그 경험을 전달합니다. 뭐 논리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만난 주님을 소개할 뿐이죠. 그리고 그는 시몬을 42절을 보면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은 설명들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간 거죠. 우리는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 데리고 오면 주님이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이 설 때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43절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한 인물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납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즉시 찾아가죠.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45절을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의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증언하죠. 그러나 나다나엘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46절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반응하죠. 그때 빌립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4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도 역시 와서 보라. 이 말 위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논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런 분이더라. 이렇게 저렇게 뭐 논쟁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는 이끌어내죠. 자신을 변화시킨 만남으로 나다나엘을 초대합니다. 빌립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귀한 새벽에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면 나는 어떤 만남의 사람인가, 누군가에게 어떤 만남을 제공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만남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질문을 던지죠. 나는 누군가의 인생에 어떤 방향을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와 만나면 어떤 사람인 어떤 성도가 나를 만나면 신앙이 식어버리는가? 아니면 더 뜨거워지는가? 나와 대화하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복음, 하나님 나라 이런 이야기가 남는가? 나는 누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자인가? 우리는 점검을 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죠. 또 누군가의 안드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빌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대단한 달변가가 아니어도 설교자가 아니어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을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숨기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남은, 누군가의 어떤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또한 누군가의 삶의 방향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9절에 예수님이, 46절에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만남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 목표를 좌우한다는 거죠. 와서 보라. 이 짧은 고백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돌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만남이, 어떤 누구를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눈을 주님께로 틀게 했고, 또 안드레는 형제를, 빌립은 자기의 벗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와서 보라 증언하는 그 증언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을 틀게 하는,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오늘 이 하루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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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게